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감사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Dear loving God,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wonderful opportunity to worship you, Lord. In this time we just stand in front of your holy word. Please use this time, show your glory and truth in us, Lord. Speak, Lord, for your servant listening. 감사를 드리며 말씀의 주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Today we don't have any translation, but instead of translation, we have English transcript. So if you need it, please just back up them. 간사님께서 좀 만약에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랜만에 요한복음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요 2달 만에 왔습니다. 2달 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2달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2달 가운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곳으로 왔죠.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시 정상을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죠? 어떻게 이 새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시니까 좋으시죠? 좋으시죠? 찬양도 더 뜨거워졌고 또 말씀 가운데 저랑 더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으시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더 그 깊이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사랑교회 또 이 새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요 목사가 꿈이 아니었어요. 이제 거의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았어요. 원래 제 꿈은요 영화 감독 겸 영화 배우였어요. 원래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영화 감독 겸 영화 배우. 그래서 사실 저는 락스벨이 있으면 안 되고요. 저는 저기 헐리우드에 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시더라고요. 저는 저 할리우드에 있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양육자반 모임할 때 한번 좀 간단하게 나눠드렸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감사하게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워낙에 이렇게 막 그때도 장난도 많이 치고 막 까불거리고 막 그러고 뭐 정말 막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앞에 나가서 뭐 발표도 잘하고 이러니까 저를 이뻐하시면서 마지막 그 4학년 이제 마치고 5학년을 올라갈 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진은아 나는 너를 나중에 TV나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그렇게 좀 내가 그렇게 너를 볼 것 같아. 그렇게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장 14년을 영화 감독 겸 배우를 꿈꾸며 살아왔어요. 그 꿈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참 한 사람이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 말 한마디에 제 인생 14년을 걸었어요. 한국에 가면 대한민국 최초로 범죄심리 분석관이라는 타이틀을 진 표창원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요 학창시절 어린 시절에는 골칫거리였대요. 너무 산만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맨날 혼나기만 하고 그래서 맨날 안 좋은 소리 듣는데 그 어머니는 달랐대요. 그 교수님이 그 아이를 항상 그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골칫거리였던 그 아이한테 너는 훌륭한 아이가 될 거야. 넌 특별한 아이야. 사랑으로 그 아이를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하니까 그 아이가 나중엔 커서 대한민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말 한마디, 격려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있어요.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그냥 사람의 말을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 전 그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정말 그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말해주고 품어줬을 때 그 한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의 꿈이 생기고 인생이 바뀌는데,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말씀과 그 마음을 발견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사실 그래서 믿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발견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변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을 발견하면 그 인생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bless you.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모르셔도 돼요. 왜냐? 오늘 말씀 가운데 알고 가실 거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를 가져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대하세요. 오늘 소망하세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세요. 그리고 나를 향한 그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이 정말로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나면서부터 눈이 멀게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거는 동일한 사람을 만나요. 근데 예수님의 시선과 제자들의 시선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먼저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제자들의 관점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아멘.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고 질문하는 게 뭐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들어있는 뉘앙스는 뭐예요? 그 소경을 죄인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소경을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이 죄가 누구 때문이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병자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병이 들리면 부모의 죄가 그 자녀에게 대물림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 걸리면 그 사람의 그런 잘못과 죄로 인해서 그 병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자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병자는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드리고 싶어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시각으로 지금 소경을 바라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좀 터무니없는 질문입니까? 아니, 그 죄인, 누가 누구의 죄 때문임을 밝히면 어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시각이 존재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요, 밝은 면을 바라보기보단 어두운 면을 더 많이 바라봐요. 동일한 마인드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단번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병에 걸리면 단번에 그렇게 생각해요.
내 자녀가 지금 여기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됐는데 그런 병자로 태어나거나 그런 병을 갖고 태어나면 단번에 우리는 부모의 죄를 생각해요. 그 부모가 어떤 죄를 졌길래, 그리고 부모들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한탄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죄로 타락된 이 세상은요, 밝은 면을 바라보기보다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어두운 면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단번에 밝은 면보다 어두운 면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예. 전혀 다르죠? 제자들은 죄를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어본 질문의 방향조차를 거부하세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부정적이고 어두운 면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밝고 빛을 바라보십니다. 이 말씀 다음 5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바라보고요. 이때 당시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병자는 천대받던 자였어요. 예배 드리지도 못했어요. 손가락 잡고 하니 보자마자 단번에 물어보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취급을 받던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소경 안에 있는 소망을 보십니다. 소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 소경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소경을 바라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좋은 분이시니까 그냥 그를 바라볼 때 좋은 면만 바라봤을까요? 그런데 그 시대 풍조가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소경을 그렇게 바라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보며 이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자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계획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소경을 향한 어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말씀, 자,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자, 앞에 4절 말씀, 앞에 해놨으니까 보셔도 돼요. 자, 앞에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어떤 놀라운 계획을 그 소경을 향해서 갖고 계셨는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그 소경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서 어떻게 만들려고 하셨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만들려는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 전에. 그 소경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5절에서 6절을 한번 보세요. 또 어떤 계획과 뜻을 갖고 계셨는지. 자,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소경을 예정하사 소경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예수 만나서 그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다가 예수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로 그를 사용하려고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시각으로 그 소경을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원대한 계획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소경을 바라볼 때 그런 천대받고 멸시받고 그냥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그 존재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 소경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로 이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바로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계획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이 놀랍고 원대한 계획이 있어서 예수 만나 그분의 자녀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계획을 이미 여러분과 저를 향해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킨이라는 낙스빌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 선교단체에서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기도 모임에 제가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날 그 기도 모임이 있어서 가서 같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그 좀 행사가 있었는데 러시아에서 한 분이 와서 그 기도 모임께 간증을 하셨어요. 자신의 그 신앙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러시아로 간증을 하는데 당연히 옆에 영어로 통역이 있었죠. 전 러시아가 전혀 뭐 한 글자도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그분이 처음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러시아 마피아였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마피아 보셨어요? 마피아 한번 보셨어요? 전 이번 주에 처음으로 봤어요. 그게 외국 사람들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자에 편하게 기대하고 앉아있다가 러시아 마피아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정제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러시아 마피아로 살아가면서 9년 동안 마약 중독에 걸렸었대요. 9년 동안. 그래서 마지막에는 9개월 동안 그 코마라고 하죠. 그 코마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코마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코마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뒷골목에 안 같은 존재였던 내가 예수 만나 지금은 빛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도 마피아 때 만났나 봐요. 뭐라고 또 간증을 하냐면 내 아내도 지금은 학교 선생이 돼서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 누구도 제가 그렇게 살아갈 거라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도 이런 삶을 살아갈 거라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놀랍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코마 상태로 빠지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러시아 마피아에게 들은 간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사랑과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마음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예수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향한 이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내가 가진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 그리고 내가 앞에 있는 그런 고난과 이런 역경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어두운 면을 바라보기에 너무 쉽게 좌절해요. 너무 쉽게 그냥 넘어져요. 그런데 이것을 붙잡는 사람, 이 계획을 깨닫고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져요. 나에게 고난이 와도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아 주실 거야. 나의 이 질병, 연약한 거, 나 이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 가실 거야.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들은 사람, 깨달은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예수를 진실되게 믿기 전에 그 소경을 바라보며, 날 때부터 난 소경을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난 후 3년 뒤에, 진실되게 믿고 난 후에 이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진지 아십니까? 오늘 소경은요,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앉아 있었어요. 3년 뒤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제자들이 동일한 곳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를 걸어갑니다. 그때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명을 만납니다. 동일한 자예요. 병자예요. 죄인 취급받던 자예요. 근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 제대로 믿고 그 계획을 깨달았고 나서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그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자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서 그가 정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이 계획을 믿는 자라면요, 인생의 해석이 달라져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을 붙잡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헤쳐나가고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소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늘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 안지사님께서 주중에 연락하시더니, 여태까지는 저희가 건물을 빌려 써가지고 다 그거 빌려서 데코레이션도 썼거든요. 근데 우리 없다고 부랴부랴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이것만 봐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다 그 조형물이지만 다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만 드시고 가셔도 배불러요. 오늘 감사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갖고 제가 여러분 앞에 쓴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감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질병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한 상황에 빠지고 정말 그 앞에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 난 널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넌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것을 믿지 못해도 하나님은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계획 반드시 이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사와 그 역경 속에서 기쁨과 만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듣고 정말 감사한 삶을 헤쳐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반주해 주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하면 특별히 좀 한번 같이 기도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